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시각 장애를 앓고 태어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 보지 못하고요. 또 어떤 시각장애인들은 심지어 빛마저도 감지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둠이죠, 어둠. 근데 9장에 보면 어둠도 고통스러운데 이분에게 들린 목소리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부모 죄 때문인 거 아니냐? 부모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다른 제자는 아니야, 저 사람 죄 때문이야. 아마 이 시각장애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현도 힘든데 죄 문제까지라니. 근데 그 순간 너무나 자유로운 목소리가 빛처럼 어둠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실현의 문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외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시작. 세상의 빛. 어둠에 있다가 빛에 사로잡힌 사례이죠. 이 다윗이 만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다윗도 어둠의 시련이 있었고요, 또 다윗도 죄 문제로 고통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절망의 생각, 또 우울의 생각,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극단적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자 주님의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자 여러분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중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묵상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생각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묵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어둠 생각을 몰아내는 거죠. 빛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빛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험한 부분들이 쌓여서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 오늘 찬양대가 딱 이 주제에 맞는 곡을 선곡하셨는데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자, 옆사람 보시면서 어둠의 생각 포기하시고 빛주의 생각에 사로잡히십시오. 자, 줄여서 주의 생각에 사로잡힙시다 합시다. 시작. 주의 생각에 사로잡힙시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주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주님 앞에 어둠과 빛은 일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은 다윗을 모태, 태중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중에서부터 받았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계시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 보석 같은 생각, 이 주님의 빛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려면 우리가 받는 계시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나를 태중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구속했어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나를 태중에서, 시작. 나를 태중에서 구속하심을 믿으라. 자,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 어려운 단어죠. 쉽게 말하면 사다입니다. 사다. 값을 주고 사오다, 사오다 이건데요.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모든 시편은 계시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 내장을 지었어. 이 내장은 원문에 보면 콩팥, 자, 생명이 직결된 내장 기관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저 짓다라는 단어, 지으시다, 지으시다. 자, 우리 공동체 수준이 높기 때문에 히브리 말 잠깐 소개하면요, 보통 이런 말이 쓰여요. 창조하다, 히브리 말로 바라, 또 만들다, 아사,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기서 쓰여진 단어 제가 원문에서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따라해 보실래요? 카나, 시작. 가나. 예. 자, 히브리 말인데요. 카나. 이게 뜻이 뭐냐면요, 사다란 뜻이에요. 사다. 사다. 얻다. 그래서 소유주가 되다란 뜻이에요. 사다. 다윗이 어둠에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셨군요를 계시받은 거예요. 사셨다. 가령 이 단어의 용례들을 구약을 통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가령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었습니다라고 했고요.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서 홀로 사는 이 나오미를, 룻을 아내로 삼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말론이 이미 죽었는데요, 홀로 사는 룻을 보아스가 뭐라고 샀냐면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이 사다란 거는 인격체를 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밭을 사서 이 가정을 책임졌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대 만물에 대해서 소유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 소유주, 소유주.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이죠. 자, 정리하면 이 카나란 단어는 값을 주고 사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그는 어둠에 방황하고 갈 길도 모르고 위협도 받고 그런 와중에 있지만 주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산 걸 아니?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내가 말이야 너를 값 주고 샀어. 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자신을 책임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의 생각에서 벗어나 나 소망이 있지.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이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 좌절해서 넘어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겨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였어요. 가령 출애굽기 15장 16절 보시면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 입구에 바르고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주께서 뭐 했어요? 사신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사신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요, 바닷속을 통과하고 광야의 인도함을 받고 40년간 일용할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를 사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십시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고 확신하게 되면 수많은 많은 어둠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화론의 생각에 진화론. 자, 제가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생각의 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죠.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철학적 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화론 과학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철학적 전제가 있냐면, 이 전제 뭐냐면 창조주 없다, 이 전제 1번. 2번, 모든 우주 만물은 우연을 통해 왔을 뿐이다, 이거예요. 우연을 통한 발생, 우연. 거긴 어떤 인격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철학적 전제예요. 여러분, 이런 철학적 전제는 증명될 수가 없죠. 검증할 수도 없는 그들의 전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전제, 그러니까 창조자는 없다란 믿음, 그리고 우연을 통해 이렇게 왔어란 믿음, 맹목적 믿음이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도 우연히 큰 폭발을 통해 생겨났고, 자, 우연히 아미노산이 합성이 됐고, 우연히 RNA, DNA 합성되고, 우연히 세포가 합성이 되고, 우연히 단세포가 이게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연히 흘러가는 것뿐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제가 조숙했던 게 아니고 그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6학년 때부터 염세적 사고에 시달렸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무슨 의미지? 모든 우주가 그냥 우연을 통해 여기 왔다며 무슨 윤리와 도덕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작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에 나 왜 태어났지? 도대체 인생 의미가 뭐야? 그렇게 허망감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생각, 주님의 생각, 곧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진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시고 모든 허망한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위해 우리가 받는 계시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다시 똑같이 모태인데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계시받습니다.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걸 확신하자 다윗이 일어나 어둠의 생각을 물리치고 빛의 생각을, 주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나의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군요.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단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천으로 직조하셨군요. 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만드셨군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한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욥도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너무 고난 중에 힘들었을 때에 그가 버텼던 계시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예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셨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태중에서 내가 지어진 걸 발견하자 욥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내 영을 지키고 계시네요.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 나를 또 보살피시고 주님이 또 나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버티고 인내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13절 다시 보십시오. 나 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만들다란 단어 히브리 말인데, 자, 이 히브리 단어를 자, 구약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성경, 히라버 성경을 사용하셨어요. 주전한 2세기경에 이 이제 히랍 헬라 문명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라버로 번역을 했죠. 70명이 참여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썼던 성경이었죠. 근데 이곳에 보게 되면 이 만들다란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면 도우셨습니다라고 번역해서 도우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은 나의 엄마 뱃속에서 나를 도우셨고 도와오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돕다 만들다를 돕다로 해석한 걸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와닿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죠. 다윗의 가정 환경 잘 아시죠?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어요. 8명. 8명 중에 다윗이 막내. 자, 보통 막내는 뭘 해도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사람들이 애들이 많으면 8번째 막내는 어떻게 돼요? 안 보여도 안 찾고요. 어디 있어도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 목사님이 이 집 신방 왔는데 다윗 어디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찾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야, 넌 괜찮으니까 너 양이나 쳐라고 말했을런지도 모르죠. 자, 시편에 보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시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데요. 아마 다윗은 어렸을 때 거절을 당했거나 부모에게 방임을 당했거나 또 은연중에 학대를 당했을런지 모르죠.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해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 제일 힘든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죄된 모습이 딱 나를 정확히 닮았어요. 또 나의 아이의 죄의 모습들이 엄마를 딱 닮았어요. 자, 지금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부부싸움 합니까? 저건 당신 탓이야. 아니야, 당신 탓이야. 거기까지는 참죠. 그런데 혹시 이건 당신 아버님 거야, 이건 당신 어머님 거야, 그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부부 가운데 일어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증은 가도 그냥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자, 다윗이 모친이 내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는 부모의 허물과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내 어머님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도우셨습니다. 부모가 버려도, 부모가 죄인이어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시 진화론자들의 그 사고의 틀을 잠시 보시면요, 무한한 우연성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 경쟁의 틀이에요. 그들의 사고의 전제가 뭐냐면 모든 생명들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놈만 그의 유전적 형질을 후대에 계승한다. 그래서 점점 진화된다. 이런 주장이죠.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무한 경쟁의 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신 0.1점 깎였다고 2등급 상등급 들면서, 또 혹은 심지어 이런 생각들, 너희들은 내 내신을 위해서 그냥 깔아준 애들이야 라는 표현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전 세계를 휩쓴 K 드라마, 어떤 모 드라마, 저도 요약본만 얼핏 봤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받은 400여 명 다 죽지 않습니까? 피 흘려서. 무한 경쟁.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의 근거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독일 우수한 아리안 종족이 너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건 당연한 우주의 원리라는 그 의림이. 여러분, 이런 진화론의 틀, 무한 경쟁의 틀, 약자를 짓밟는 이 틀. 근데 주님의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무한 경쟁의 원리로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인간의 죄지. 오히려 주님은 처음부터 도움의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도우셨나이다. 도우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제가 호흡하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심장 보고 심장아 박동할지어다 명령한 적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명령, 혹시 옆 사람 심장 박동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보세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라고 혹시 명령한 적 있습니까? 훈련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머릿속에 연수라는 이 기관이 숨 쉬도록 끊임없이 명령을 내려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도 지금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해독함으로 우리를 돕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내장 기관들이 도움으로 우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인간의 몸이 보통 한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세포들이 서로 돕죠. 또 세포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소솜, 이런 무수하게 많은 기관들이 서로 도우면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첫 출발은 경쟁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첫 출발은 도움이었고, 우린 날마다 우리의 몸을 바라보며 먹을 때마다 또 배설할 때마다 도움의 원리를 우리 온 인간의 육체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아름답게 새겨놓으신 것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외치세요.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태중에서부터 도우셨기에 주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입양 가정의 모태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미혼모 가정들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로 삼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관내 보육원에, 송주원에 또 작은 선물을 전달하러 지금 출발했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 12명 아이들이 그곳에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딱 한 번 광고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입양되고 또 위탁되어 있죠. 그때 참 한 맺힌 아픔이 이것이었어요. 12명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닌데, 기관도 아니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아닌데,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건 가정인데 서대문 구화에만 해도 무수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교회 하나가 정말로 가정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다면 왜 그렇게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입양 가정이 모태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저희 가정의 또 한 맺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미혼모 가정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물론 그들도 한때 어떤 잘못으로 대책 없이 아기들을 가졌겠죠. 쾌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과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 주면서, 여러분 이거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가 아이 홀로 출산하려 때에 느끼는 그 두려움. 친정 부모는 외면하고 또 아이의 아빠는
사라져 버리고, 그 두려움, 외로움, 고독감,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생명 부분들,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아기들이 인간의 무책임과 방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들과 그 아이들과 동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들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들었고, 우리가 살아난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기들, 그들도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또한 무수하게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요보 아동들,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학대 가운데 있는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부모의 어떠한가 관계없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지성으로 이 우주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태중에서 알아셨어요.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죠. 어떤 목적 때문에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일어나게 돼요. 절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편 71편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자, 아무리 생각해도 제 엄마 뱃속에서 그 당시 엄마는 절에 다녔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했던 생각은 안 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상은 해보죠. 가끔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태동을 할 때, 발길질 할 때, 어머 축구 선수가 되려나 봐. 아니요. 분명히 우리 아기들 중에 어떤 태동은 이 표현이요. 내가 주를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태중에 도우셨으니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몸짓이 아닐까요? 다시 시편 71편 6절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아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출발이 어떠한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방황한, 영적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설명절 우리 방황하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다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부모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 아이들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될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혀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석 같은 생각, 나를 일생 동안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일생 동안 구별하심을 기대하라. 구별. 예.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니까 저 동쪽에 엄청나게 밝은 별, 금성이더라, 샛별이 굉장히 밝게 빛났습니다.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별과 별이 서로 구별되면서도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과 색깔로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영원히 빛날 스타로 그렇게 지금 지어가고 계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14절 묵상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에. 자, 원문에 따른 올바른 번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드려요. 경이롭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대요. 구별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선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한 의역 성경에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걸작품, 주님의 예술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굉장히 좀 경멸하는 투로 말하는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 못생긴 애야, 뭐 개똥아, 뭐 다리에서 주워 왔지 너. 저 되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리에서 주워 왔어 너.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다양한 표현들, 여러분 다 그렇게 부모님들에게서 경멸되는 말에 의하여 자람을 통해 나도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젊은이들은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 뭐 이런 방송들 있죠. 뭐 화장하고 막 변신하고 화장으로 그리고 막 명품 두르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이런 외적인 요소들로 구별될 수 있다라는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않죠. 결론은 늘 허망한 뿐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이 자신을 구별하셔서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계시를 받으면 기대하게 되잖아요. 기대하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걸작으로 빚어가십니까? 시련이란 재료. 그래서 내가 생각 가장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 덕택에 오히려 우리가 보석처럼 빚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세요. 저도 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 어두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을까? 근데 오히려 그 어두움 덕택에 주님의 빛나는 생각에 더 붙들리는, 오히려 주님의 간증거리가 또 넘쳐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날마다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날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요, 괜히 외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혔다는 것만 자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포로, 비참함이죠. 다 멸망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주의 생각을 이렇게 계시하여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어둠의 생각 분별하고 주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까지, 어둠의 생각을 대적하고 주의 생각에 붙들릴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난 1월 27일 날 목요일은 우리 정예일 군이 소천한 지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8살의 예일 군은 급성 림프전 백혈병으로 7개월을 투병했고 그 투병하는 기간 동안 머리에를 수건으로 벙대로 두르고 저희 교회 몇 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 정규진의 안사라 선교사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 내외는 인도네시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신했지만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안 되는, 뭔가 참 답답한, 또 아들을 이렇게 고통하고 예일군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 현지 교회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열매가 있었고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유언,
나 때문에 선교 포기하지 말라라는 유언.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유언을 남겼죠. 부부는 장례를 치르고 사모님이 특별히 많이 더 힘드셨어요. 너무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부부는 슬픔을 머금고 다시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갔죠. 근데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생각에 속한 것을 경험합니다. 원래 유치원 그 현지인에 맡겼다가 어떤 사정으로 다시 유치원을 맡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역이 잘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자 초등학교를 열 수밖에 없었어요. 해마다 학생 수는 배가가 됐고요. 건물이 필요할 때 우리가 재작년이 됐네요. 우리 공동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도 있었죠. 수백 명의 아이들, 교사들 성경 공부하고 매일 예배하고 아이들 주의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각종 병실에 나가 수상까지 했죠. 성교사님은 이 학교를 예일재단, 아들의 이름을 따 예일재단을 만들어 엘샤다이 뮬리 학교, 전능자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것으로 학교를 설립합니다. 지난주 소개한 것처럼 뭔가 이 정직의 가치를 세우려는 마당에 배임의 또 문서 위조의 사건이 드러났고 담당자를 문초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 그가 앙심을 품고 선교사님을 이민국에 고발한 것, 긴급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번 주에 선교사님을 노동청에 또다시 고발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동법도 철저하게 잘 준수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해 왔어요. 진리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서려 할 때에 모든 죄악이 두려워 떨물 압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불법과 어두움에 있던 자들은 발버둥 칠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상황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이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음을 압니다. 사실 지난 27일 전후에 두 분은 금식하셨던 것 같아요. 금식.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평강을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온 월요일에는 내일 이민국을 가야 하고 또 수요일은 노동청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하여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새벽에 왔어요. 이 상황, 이 어두운 상황,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님의 생각이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 학교가 더 튼튼한 건물뿐만 아니라 정직의 가치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사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찬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뭘 주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셨고요. 또한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아들의 영을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셨고 또한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마침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에 온전하게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만날 혹은 전화로 통해서 만날 가족들, 친인척들을 향해 우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이 기쁨과 감격을 아름답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묵상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